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 아침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 영원의 가치를 가진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성미 목사님, 정말 이번 기회에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이세요. 아멘이시죠. 예수님 충만히 누리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빛 교회 또 이렇게 두 번째 올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그간 평안하셨죠? 네, 우리 가족들 뵐 때마다 참 좋습니다. 정말 얼굴에 사랑빛이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빛,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사랑빛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시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해서 오늘 주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를 좀 다닌 분이라면 누구나 웬만한 분들은 알고 계신 말씀이시죠. 어떤 상황인지는 다 아시죠. 룻이 시어머니, 이제 시아버지도 죽고, 시아버지는 이미 죽었지만, 그리고 또 형제가 죽고 이제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이 나오미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난 텅 비어버렸다라는 말을 2장에서 나오미가 하게 되는데, 정말 아니죠, 1장이죠. 1장 그 21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텅 비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사실은 이제는 따라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적인 환경에서 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오미마저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이제 너희들의 모압 신과 모압의 족속으로 돌아가라고 계속해서 사실은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룻이 돌아가야 될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가야 할,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룻이 오늘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이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은 결단의 기로에서 터져 나온 룻의 고백인데요. 이 룻의 맹세와 고백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우뚝 서 있는 아주 거대한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두 가지의 역사가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반의 역사. 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권자요,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 일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일반 역사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에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일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일반 역사 안에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속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the history of redemption,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이 구속사예요. 이 두 가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의 결단은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구속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우뚝 서 있는 아주 거대한 기념비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여인의 일개 모함 여인에 불과한 룻의 이 고백과 결단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거대한 기념비가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룻의 고백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세 번역으로 읽으시는 거 맞죠?
네. 자,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17절. 룻이 어느 정도의 결단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인지 주목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곁을 떠나라거나 아멘. 이 룻의 고백은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가서 8장 6절과 7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고백이에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아가서 8장.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보신 분은 아시죠? 뮤지컬 요한계시록의 테마송이 바로 아가서 8장 6절과 7절의 고백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아가서의 내용 아시죠? 솔로몬 왕자가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아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아주 그냥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 거무틱틱하고 막 근육질의 전혀 아름다운 구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술람미 여인을 민정시찰을 나왔다가 솔로몬이 웬일인지 이 여인에게 꽂혀가지고 이 여자를 사랑해서 그래서 사랑의 언약을 하고 내가 왕이 돼서 돌아와서 너를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중에 이 남녀 간의 사랑과 또 친구들의 노래가 있는 굉장히 뮤지컬적인 그런 성경 본문이에요. 근데 이 아가서의 내용을 우리 2000년 교회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된 교회의 간절하고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로 읽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그런데 이 사랑의 노래 중에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 바로 이 아가서 8장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아가서 8장 6절 7절입니다. 사랑이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구절인데요. 놀랍게도 사랑이 무언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솔로몬 왕자지 술람미 여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가서에서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이 부분을 솔로몬 왕자가 아닌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게 돼 있어요. 너무 놀랍죠?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사랑이 무언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 당연히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실 텐데 그 사랑을 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이 무언지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놀라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고백으로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 올려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사랑이 뭔지를 너무 놀랍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놀랍게도 이 사랑에 대한 이 이미지들이 놀라지 마세요. 다 지옥에 대한 이미지들입니다. 죽음, 그리고 저승 같은 잔인함, 그리고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이런 이미지들은 사실 지옥의 이미지들이거든요. 왜 사랑을 노래하는 이 가장 중요한 절체절명의 장면에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사랑을 노래하게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왜 이 여인의 사랑 노래 속에 지옥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을까요? 자,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겠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덩어리가 돼버린, 죄와 내가 분리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이 인류가 처해 있는 영원한 운명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토록 그 진노 가운데 있어야 할 지옥이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지옥이 운명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푸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받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과 사랑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계획이 이 여인의 사랑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지옥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한 놀라운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여기에 예고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은 원래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여기 아가서의 고백은 죽음처럼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죽음이라는 이 단어에 모음으로 숨겨져 있는데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그 죽음처럼 강하다라고 말함으로써 실제로는 이제 역사 속에서 존재할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 바로 그 죽음이 사랑의 정의가 될 것을 내다보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놀라운 신비가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아멘이시죠? 이 놀라운 사랑의 고백인데요. 이런 아가서 8장 6절 7절의 사랑의 고백이 생각나게끔 만드는 놀라운 결단이 바로 룻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이 고백은요, 연인 사이에서나 가능한 고백이에요. 죽고 못 사는 연인 사이에서나 터져 나올 만한 고백인데 이 고백을 놀랍게도 며느리가 누구에게? 시어머니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고 못 사는 연인 사이에서나 가능한, 로미오와 줄리엣 사이에서나 가능한 이런 고백을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모압 며느리인 룻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고백의 동기와 힘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동기가 있었길래, 이 룻 안에 어떤 힘이 주어졌길래 룻이 텅 비어버린, 따라가야 아무런 인생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향해서 어떻게 이런 결단과 맹세와 고백이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 힘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오늘 우리가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결단과 고백을 가져오게 만든 이런 모든 마음의 태도와 결단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세드 아시죠? 이 헤세드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힘 있는 사람이 힘없고 나약하고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베푸는 것,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지만 가장 정확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나오미와 룻 사이에서는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입니까? 당연히 룻이 강자죠. 룻은 자기 땅이지 않습니까? 모압이잖아요. 이 삶의 모든 정황이 룻에게 다 편안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룻은 젊은 여자입니다. 비록 일찍 남편이 죽어서, 애 없이 죽어서 그냥 과부처럼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힘이 있는 젊은 여자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어떤 여자입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삶에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은 늙은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당연히 가장 미천한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자인 나오미에게 강자인 룻이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가장 적합한 번역이 아마 인애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룻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단적으로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는요, 시어머니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시어머니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니.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게 표층적으로 보여지는 사랑의 이 동기와 힘이에요. 그런데 심층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룻의 고백을 살펴보게 되면 이 안에 중심에는, 룻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신앙적 결단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심층적 이유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의 고백은요, 사실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성경 속에는,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여러 가지 문학적 장치들을 두셨어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조를 만드시는데, 그 구조를 통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오늘 이 룻의 고백 속에는 동심원 구조, 일종의 동심 구조가 보이는데요. 그건, 동심 구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맨 앞에 말하는 A라는 말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하는 말이, 이 A라는 첫 번째 말과 마지막 말이 일종의 수미상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게 A, 요게 A 다시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B라는 말로 표현한다면 요 B와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말한 B 다시가 또 이렇게 쌍을 이루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맨 중앙에 뭐 이게 C와 C 다시, 뭐 D와 D 다시까지 갈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구조를 쫙 갔다가 맨 중앙에 마치 호빵의 그 안고처럼, 단팥빵의 단팥 그 부분처럼 중앙에 핵심이 딱 놓여져 있는 겁니다. 요런 성경의 구조를 동심원 구조라고 해요. 영어로는 concentric이라고 말하는데 이 동심원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심원 구조를 살펴보면 룻의 고백 안에 담겨 있는 center, 이 중심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첫 번째, 룻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룻이 말하고 있는 게 뭐죠? 첫 번째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머니 나에게 가라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민족에게로 돌아가라고 어머니 나한테 강조하지 마세요. 강권하지 마세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건 뭐죠? 룻의 결단이죠. 전 절대 안 돌아가요.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말해도 나 안 돌아가요. 강력한 결단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룻이 한 말이 뭐죠? 자,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신다고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가 만약 어머니를 떠난다면,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벌이라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어떤 벌이라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벌하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말 속에도 사실 담겨있는 의미는 룻의 결단이죠. 난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이런 얘기죠. 나는 어머니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말의 첫 번째와 맨 마지막은 룻의 강력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말을 보시면, 그 다음은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어머니 계신 곳에 절대적인 충성을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함께 살 겁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그냥 나는 어머니랑 살아있는 동안 계속 함께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밑에서 또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말할 때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무슨 얘기죠? 나는 살아서도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지만 난 심지어는요 죽어서도 어머니랑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죽어서도 어머니랑 함께 하겠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죠. 어떻게 룻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정말 놀랍습니다. 죽어서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자, B와 B 다시는 나 살아있는 동안에 어머니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곁에 늘 있을 겁니다. 살아서 나 어머니께 충성할 겁니다. 그런데 B 다시는 나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겁니다. 난 죽어서도 어머니께 충성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룻이 나오미의 집에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사는 동안에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장례를 치르면서 이 유대인들의 장례 의식을 알게 된 거예요. 비록 모압 땅에서 살았지만 유대인들이 죽으면 당연히 유대인식으로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장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장례 묘지 자체가, 이 묘소 자체가, 이 묘의 구성 자체가 사람이 죽으면 유대인들은 그 시신을 이렇게 눕혀놓는, 시신을 눕혀놓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신을 그냥 여기에 이렇게 눕혀놓으면, 그러면 이 시신이 다 썩지 않습니까? 다 썩어서 뭐만 남아요? 뼈만 남죠. 그럼 이 시신을 눕혀놓는 옆에 가족들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리고 통로 오른쪽으로 석실이 있어요. 돌로 만든 이 방이 있는데 그 석실로 뼈를 던질 수 있는 창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시신이 다 썩을 때가 되면 썩은 다음에 내려가서 이 뼈를 다 거두어서 그 창문으로 다 던져서 뼈를 가만히 여기에 다 쌓이게 하는 거예요. 석실에. 그러면 그 다음에 아내가 죽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먼저는 이제 사라가 먼저 죽었죠. 사라가 죽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죠? 막벨라 굴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똑같이 거기 어머니가 눕혔던 곳에, 어머니의 시신이 누웠던 곳에 아버지의 시신을 그대로 눕힙니다. 그리고 똑같이 뼈가 남으면 이삭이 들어가서 그 뼈를 다 수거해가지고 어머니의 뼈가 있는 그 곳으로 그대로 다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죽은 다음에 뼈와 뼈가 만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장례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왕기상하 또 역대상하 이런 데 읽어보면 중요한 게 뭐죠?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을 구분해 보면 다윗의 묘에 장사되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무슨 얘기죠? 다윗의 뼈가 있는 그 석실에 그 왕의 뼈도 같이 묻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다윗과 영원히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왕 중에 아주 악독한 왕은 어떻게 되죠? 다윗의 묘에 묻히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영원히 운명이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관점이에요. 근데 룻이 이것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룻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나는 살아서도 어머니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끝까지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난 끝까지 머뭅니다. 나 절대로 어머니 떠나지 않아요. 난 살아서 끝까지 충성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걱정하지 마셔야 되는 거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난 어머니 안 떠나요. 어머니의 시신이 눕혀졌던 거기 나도 죽어서 거기 누울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뼈가 던져진 거기로 내 뼈도 거기 던져질 겁니다. 나는 어머니 살아서도 안 떠나고 죽어서도 안 떠납니다. 룻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상식을 초월한 고백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고백입니다. 룻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도무지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될, 더군다나 이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를 감안해 보면 룻의 이 고백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 이유가 룻의 고백의 중앙에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심층적 이유가 뭐죠? 가운데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앙이에요. 이게 중심이에요. 룻이 이렇게 나오미에 대한 충성과 인애를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룻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오미와 함께 사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 거예요. 나 어머니의 결례에게로 나도 돌아가서 어머니의 결례가 섬기고 계신 그 하나님, 나 더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 될 때까지 나 더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결단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이 믿음의 이유 때문에 룻이 이와 같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의 결심의 근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인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자세하게 룻이 했던 이 말들에 담겨져 있는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첫 번째 지금 룻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세요. 어머님, 나에게 어머님을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기 중요한 동사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돌아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떠나다라는 동사인데, 이게 이 동사가 히브리어로 돌아가다는 말은 슈브란 말이고, 버리다, 이 떠나가다는 말은 원래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야차브란 말인데,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 2장에 가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 살펴보게 될 텐데, 2장에 가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에 이 동사가 들어와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는가? 2장 11절. 룻기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함께 읽으시죠. 11절 시작. 댁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어. 여기 떠나고라고 하는 이 말이 동사가 강조되고 있죠. 그죠? 여기 떠나다는 말이 아차브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그 동사를 그대로 역으로 보아스가 룻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룻이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모와 고국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아차브하지 않기 위해서, 룻이 나오미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반대로 룻이 자신의 결애와 부모와 고국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놀랍게도 보아스가 간파해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버렸잖아. 네가 아차브했잖아. 응? 놀라운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아스가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룻의 믿음을 보아스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룻의 비범한 성품과 룻의 놀라운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 동사가 바로 이 아차브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룻이 했던 말, 당신이 가시는 곳에,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충성을 계속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원래 히브리어상으로는 2인칭 당신, you라는 말과 I, 나라고 하는 말이 계속 이렇게 두 번 반복이 돼서 일종의 이렇게 리듬을 만들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신과 내가 반복되는 이런 단어의 배치를 통해서 강력한 결속력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결속이 이 말 속에, 당신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뭅니다 라고 하는 이 리듬 안에서 강력한 결속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실 이 고백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압권입니다. 아주 압권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담겨있는 엄청난 의미는 뭐냐면 룻의 지금 어마어마한 믿음이 표현되고 있는 건데, 나 비록 모압 여자지만 어머님의 결애가, 어머님의 백성이 이제 내 백성 됩니다. 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어떤 표현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나는 태생적으로는 모압 여자지만 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이스라엘 안으로 나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받으시 안 받을지 그건 모르지만 나는, 내 믿음의 결단은 난 이제 어머님의 결애 내 결애입니다. 어머님의 이스라엘이 내 이스라엘입니다. 난 모압 태생이지만
비록 생겨먹은 건 모압 여자지만, 그러나 나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죠? 이 고백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모압과 암몬은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선언이 모세오경에 담겨 있어요.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내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모압 족속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총에, 이스라엘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 모르지만,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 자녀들에게 보냄받았지 개들에게 난 보냄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여인이 옳습니다. 나는 개 맞습니다. 나는 수로보니게 이방 여자입니다. 나 개 맞아요.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충격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마치 이 룻의 지금 결단이 그런 결단인 거예요.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오는 게 원래 성경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작정이세요. 그런데 룻이 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어떤지 모르지만 난 하나님 믿는 백성 되겠습니다 라고 그냥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막 강력하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그 말씀의 한 의미처럼 침노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룻이 이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윗의 족보에,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담기게 되는, 도저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었던 모압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여러분, 이게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죄덩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족보에 우리 이름을 걸어주시는 이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룻이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결과를 낳게 만드는 룻의 이 압권의 고백이 바로 어머님의 결례가 나의 결례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고백인 것이에요. 당신이 죽으시는 곳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기에 나도 죽을 거고, 어머니가 묻히는 거기에 내 뼈도 거기에 묻힐 겁니다. 죽기까지 따를 거고 죽어서도 어머니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런 룻의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 룻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룻에 대한 이 너무너무 이 룻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 이 룻의 고백과 결단 안에 이미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한 룻의 결단, 이 결단 안에 사실 이 룻의 맹세에 담겨져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어떤 거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밑그림과 그리고 윗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바탕 그림을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진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밑그림과 위에 있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밑그림은 뭐냐? 그것은 룻의,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살펴본 것처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깔려 있는 룻의 이 결단의 그림은 종교적인 헌신과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헌신과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에 룻이 자기 자신을 투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라고 룻이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룻의 결단의 맹세에 담겨있는 밑에 그림이에요. 마치 아브라함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모험 아시죠? 여러분, 믿음은, 같이 해보실까요?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여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행은 그냥 다시 돌아올 거 결정하고 즐기러 가는 거잖아요. 모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험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집어 던지는 거고, 그 모험 가운데 모험이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 모르고 가는 거가 모험이에요.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모험이에요.
그런데 믿음은요, 여행이 아니라 모험이에요. 믿음의 삶이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행이 아니라 모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지금 하나의 비극을 또 맞이하고 있지만 여행같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위험은 언제나 따르는 겁니다. 여행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을 여행으로 살던 모험으로 살던 위험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여행은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여행에서 만나는 죽음은 너무 안타깝고 너무 의미 없는 죽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모험에서 죽는 그 죽음은 영원토록 빛나는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으로 사시겠어요? 모험으로 사시겠어요?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모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여행처럼 믿어서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험을 했기 때문에 130년 전에 한국교회에 이 복음 전해주기 위해서 그 꽃다운 나이에 미국과 영국의 젊은이들이 대학을 다 마치지도 못한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이 영혼 살리겠다고 여기 와서 그들의 뼈가 묻혔기 때문에 양화진에 가보세요. 그들의 뼈가 묻혀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안전할 수 있어요? 믿음은 안전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모험은 친밀함과 안전함, 익숙함 이런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불확실성을 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험이에요. 안전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불확실한 길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루시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시집 와서 이미 시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왔지만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그리고 베들레헴 이 고향 땅에서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 와서 결국 자기 남편도 그리고 또 함께 있었던 그 시아버지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형인지 동생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함께 했던 형제의 죽음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루시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현실적인 조건으로 보면 그다지 좋은 신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두려운 신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은혜를 루시 받았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믿음의 선물이 이에게 임해서 그런 모든 악한 상황을 그런 모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룻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좋게 베푸셔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알 수 없는 선물이에요. 신비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이런 룻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룻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선택하는 것과 동일시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섬기는 삶과 동일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끔 얘기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할 때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너무 귀한 공동체예요. 저는 이 공동체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뭐 이러다가 뭔가 교회 안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는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지 나는 교회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 따라가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따라가지.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말입니다. 사람 아니라 하나님 따라간다고요? No. 하나님 따라가는 건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신 사람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자기 마음대로 분리해가지고 말을 한단 말입니까? 룻은 지금 정확하게 그걸 동일시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섬긴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정확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룻의 이런 놀라운 고백은요, 이제 우리가 룻기 전체를 보면 아실 수 있지만 룻의 이런 충격적인 결단과 믿음의 순종은요, 여러분 이게 룻기가 기록되는 이 백그라운드가, 이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이거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사사기 아시죠? 하나님을,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좋을 대로 행했던 그 시대.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살았던 그 시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지네 멋대로 살았던 그 시대. 그 시대에 일어난 이 사건. 여러분, 룻의 이 믿음이 그 당시에 하나님 믿노라 했던 혈통상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나도 저렇게 못 사는데 한낱 이방 여자가, 모함 여자가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도 실천하지 못하는 헤세드를 어떻게 저 모함 여자의 마음 안에 헤세드가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느냐고요. 룻은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혈통상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준 그들에게, 보아스와 나오미를 포함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상기시켜준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이 맹세와 고백 안에 담겨있는 윗그림, 이제 밑에 그림은, 깔려있는 밑에 그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그 위에 색칠되어 있는 윗그림은, 이것은 룻이 보인 충성과 사랑인데, 이것은 신앙 고백적 차원을 밑바탕에 깔아놓고, 그렇지만 곤궁에 처한 나오미에 대한 룻의 충성과 연합의 모습이, 그것이 바로 위에 있는 그림이에요. 룻의 맹세에 담겨있는 윗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말입니다. 밑에 깔려있는 심층적 그림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표면적으로 그려지는 이 표면적 그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그림만 잘 그렸다고 해서 그림이 아니에요. 윗그림도 잘 그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죠? 옛날 개정 개혁판으로 혹은 개혁 한글판으로 우리 외워볼까요? 같이 외우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이것이 이 모든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밑그림이에요. 이거 결정해놓고, 아들 십자가에 잡을 거 결정해놓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들 십자가에 그리스도로 잡을 거 결정해놓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리스도가 밑그림이에요. 이 그리스도 깔아놓고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밑그림 위에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실 하나님의 윗그림이 있어요. 이 윗그림이 밑그림만큼 중요해요. 그 윗그림이 뭐죠? 요한 1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과 쌍으로 함께 외우셔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 1서 3장 16절. 여러분 세 번역 가시니까 세 번역으로 그냥 읽을게요. 요한 1서 3장 16절. 이 요한 1서 3장 16절이 위의 그림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밑에 그림의 의미와 가치가 퇴색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같은 3장 16절이니까 기억하시기 좋으시잖아요. 요한 1서 3장 16절. 교회로 말미암아 이 윗그림이 반드시 그려져야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밑그림이 그 의미와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이 위의 그림이 중요해요. 이 위의 그림이. 이 룻의 결단에 담겨있는 밑에 그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룻의 결단의 위의 그림, 이 시어머니를 향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시어머니가 되게 하셨고
이 불행하고 텅 비어버린 상황이 됐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관계를 맺게 하셨다라고 난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 난 끝까지 이 시어머니를 섬기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위에 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길을 갈면서 이런 사랑 만나면 여러분 정말 이건 정말 놀라운 인생이 아닐 수 없어요. 저 간음을 저질렀던 목사입니다. 모든 거 다 망했던 목사고 다 끝장났던 목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에게 이 룻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다 망해버렸는데, 저는 다 끝나버렸는데, 그런데 끝까지 제 곁에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룻과 같이 제 곁을 지켜줬던 귀한 동료들이 있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신혜숙 권사님, 그리고 우리 김승현 선생님, 저에게 룻과 같은 분들이 있어요. 저 다 망해버리고 돌아왔는데 제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헤세드에 의해서, 이런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룻은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나오미를 끝까지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간 상호 간의 충성과 사랑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 룻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책임져주고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해주고, 그리고 의무를 넘어서서 절대 충성하고 사랑하는 이 놀라운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삶의 모습, 그 모습을 이 연약한 모압 여자, 이방 여자인 룻이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혈통상으로는 모압 여자지만 믿음의 모습으로는 바로 이 룻이 참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말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호간의 헤세드를 보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너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너 지금 이렇게 떠나도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요구하고 계시는 헤세드의 삶을 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연합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룻의 연합, 헤세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룻의 연합, 나오미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여러분, 이 연합을 통해서, 이 룻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오미를 치유해 가십니다. 텅 빈 나오미가 어떻게 가득 채워지는지 룻기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나오미의 이 텅 빈 삶을 온전하게 치유해 내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바로 룻의 연합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연합은 어떤 연합입니까? 단지 의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위해서 잠깐 모였다가 헤어지는 연합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단순하고 단기간의 연합이 아니라 이 연합의 수준은 죽음에 이르는 연합이었어요. 죽기까지, 그리고 죽음 다음에, 죽음 너머에까지의 연합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합의 본질이에요. 이 연합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연합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룻이 필요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먼저 룻이 되십시오. 자신의 삶을 고수하면서 룻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편안한 룻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러한 룻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에겐 영원한 룻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죽음에 이르는 사랑과 충성의
절정이셨던 바로 그분, 죽음 너머까지, 영혼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야만은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모압 여인 룻의 충성과 인애를 본받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공동체에게 죽음에 이르는 충성과 연대감을 지니고 계십니까? 좀 설교 잘하는 목사들 따라서 휙휙 가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설교 잘 듣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룻기를 구속사의 진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진주. 놀라운 사실은 이 진주 하나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모든 가치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입니까? 왜 룻기가 구속사의 진주입니까? 첫 번째는 죽음에 이르는 충성과 연합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과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룻기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구속사의 거대한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룻기가 시작도 족보고 아시는 것처럼 엘리멜렉의 족보로 시작이 되어지고 마지막도 족보로 끝이 납니다. 족보로 시작해서 족보로 끝나는 게 룻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이 족보에 담겨있는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족보로 쌓여있는 룻기의 구조는 룻기가 사실 족장시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족장시대와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다윗의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신약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완전하게 연결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저를 벌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기 떠난다는 말, 이 말 히브리어로 파라드라는 말인데 이 말이 쓰여져 있는 놀라운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딘가 하면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는데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13장 9절과 11절인데 거기 보면 누가 아브라함을 떠나는 장면일까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장면에서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파라드라는 말입니다. 떠난단 말이에요. 롯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떠나매, 아브라함과 이별하고 떠나는 장면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일어난 비극이 뭐죠? 아브라함을 떠난 롯에게 일어난 마지막 비극이 뭐죠? 결국 모압과 암몬이라는, 죄송한 얘기지만 생기지 말았어야 될 종족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모압이 어떻게 생겨난 족속인지 아시죠? 롯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해서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아버지의 처소에 들어가서 아이를 가져서 생겨난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롯의 족속이에요. 롯의 비극적 족속이 바로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비극이 왜 일어났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울 때 롯이 취했어야 될 마땅한 태도는 뭐죠? 큰아버지, 내 모든 재산 큰아버지로부터 온 겁니다. 이 모든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런 싸움을 벌인단 말입니까? 큰아버지, 저 재산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거 원래대로 다 큰아버지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큰아버지의 조카로 충분합니다. 큰아버지의 장막에서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사실은 롯이 그렇게 했어야 맞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더 양들을 키우기 좋아 보이는 땅으로, 소알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는 이 큰아버지의 고백 앞에 롯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큰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도 되지 않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헤어진다면 큰아버지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가는 게 맞죠. 근데 롯은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전 재산 다 빨아서 어떻게 합니까? 소돔성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 롯의 비극적인 사건은 그 롯에 일어났던 모든 비극은 한마디로 이 파라드, 아브라함을 떠나간 것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롯을 사랑했는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끝까지 롯을 사랑했는지 아시죠? 목숨 걸고 롯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왕의 그돌라오말의 연맹군에게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가서 롯을 구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롯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끝까지 롯과 함께하고 싶었는지. 여러분, 그러면 양심이 있지. 목숨 걸고 되돌려준, 이렇게 다시 찾아준 큰아버지에게 고마워서라도 큰아버지의 장막에 얼마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롯이란 놈은 하루도 있지 않고 소돔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전체적 흐름에서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일어난 이 비극과 참극을 그 롯의 한참 뒤에 일어난 이 가냘픈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떠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었던 이 비극을 치유와 회복으로 돌려놓고 있는 사건이 바로 룻기인 것이에요. 이 샬롬,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놀라운 통로가 된 여인이 바로 룻인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하자면 룻에 의해서 헤어졌던 아브라함과 롯이 다시 연합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가 명하신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떠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샬롬과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의 사건을 룻이라고 하는 작은 여인의 믿음 안에, 이 작은 진주 안에 하나님께서 그려 넣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룻만 그렇습니까?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룻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십니까? 룻이라고 하는 모함 여자, 이 여자 하나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겁니까? 구원의 역사에서?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룻기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우리 사랑빛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쓰셔야 되는 구속의 역사, 룻기의 역사를 계속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일상은 결코 작지 않아요.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 담겨있는, 우리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 구속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진주 같은 교회예요. 여러분, 룻기만 이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룻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서로를 향한 헤세드의 결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같이 주님 앞에, 예, 주님, 저 보잘것없는 모함 여자 룻과 같이, 아니 그보다도 더 심각한 죄덩어리고 더 심각한 연약한 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룻처럼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진주처럼 써주십시오. 우리의 일상과 관계와 우리 교회가 룻기처럼 사용받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님께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